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0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도 제사장이었던 바스훌과 이제 예레미야의 그 둘 사이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1절로부터 6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바스훌은 당시에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종교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말보다는 기존의 권력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들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사람,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무런 평가 없이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 바스훌이 오늘 주시는 20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하루 동안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나무 고랑으로 묶어두고 하는, 가두어두고 또 그를 때리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마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바스훌을 뭐라 그러기보다는 예레미야가 잘못돼서 그렇게 당할 만큼 당할 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기존의 질서를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존의 질서 가운데 좋은 것은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지하면 안 되는 더 나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들어야만 결국은 살아나는데,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 말을 듣기보다는 바스훌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너의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 있어서 바스훌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무도, 아마 그 친구들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 바스훌의 친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20장 1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는 직책, 즉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들이라는 사람들도 대부분 레위인들이나 그 제사장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아무도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1절에 보면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것은 아마 19장에서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이들은 우리 목사님이 성경은 조금 달라라고 알고 있지만 그냥 무작정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고침도 없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단의 공격을 받는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 우리가 디도서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이방인들로부터 책 잡힐 말은 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디도도 내가 이제 그레테 섬에서 이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우두머리야. 그런데 뭐 아무리 바울 선생이 내 선생이라고 하지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없어. 그래서 디도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그도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그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을 때 철저하게 그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바스울의 아쉬움은 그가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도 이 바스울만큼은 예레미야의 말에 참된 의미를 깨달았어야 이 유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조차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탈취당할 것이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고 거기에 묻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방 땅에서 죽고 묻히는 것은 조금은 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야곱도 그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맹세시킨 것 중 하나가 나를 밖에다가 묻어준, 즉 애굽 땅 밖에다가 묻어주는 것. 그 다음에 요셉도 결국은 그가 죽을 때 다시 약속을 받은 것은 자기의 시체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갈 때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6절에 보면 그런 전통 속에 있는데 이 바술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 묻히게 되는 그런 비극적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시대 정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현상은 변할 수 있지만 기본 원리는 바뀌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아는 것이 우리의 주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질도 바뀐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는 바스울,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는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2절 3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를 때리고
그의 목에다가 나무 고랑을 채워서 그를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나무 고랑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의 행동을 우리가 딱 제약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냥 옥에 갇혀 있으면 그래도 답답하면 자기가 어떻게 뭐 그 옥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도 그러나 이거는 목을 딱 묶어서 어디에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고통 속에 그를 가둬둔 겁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 이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됐는가의 이야기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언자에게 박해를 가했던 바스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박해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물론 목회자들도 온전치 못한 사람들도 있고 욕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을 행하는 분들인데, 그것은 성경 전체가 별로 그렇게 그 고난은 그런 삶이 아니고, 오늘 바스울과 예레미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더더욱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박해했던 바스울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나가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고, 그때 자기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이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견을 낼 때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비추어서 말을 하게 될 때 그 일은요, 내가 조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경험을 이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가는 구체적인 방향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제사장 바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나쁜 이야기는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건,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나쁜 이야기 못해요. 성도들에게 저건 내가 믿음으로 성경으로 봐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혼자 마음으로는 갖고 있지만 정작 말은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바스울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신 것을 그치세요. 우리는 그 예를 알죠. 엘리 제사장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집, 자기 성전에서 자는 어린 사무엘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주세요. 그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예레미야는 자기가 늘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를 주면 좋은데 이게 망한다는 얘기.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심판하고 이 나라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고 거기서 지금 오늘 주시는 예언처럼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 예언을 하는 그 고충.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서 바스울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는 뭐냐면 평안을 선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평안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에 보게 되면 예언자가 자기에게 입에 물 것을 주면 평화, 그리고 입에 뭔가 물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면 평화로운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하는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뀌어지면 안 된다. 가끔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후배 목사들한테 권면하면서 목회는 인간관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것 같지만 그건 맞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목회라면 이 목회는 이거 사교장이죠, 교회가. 그러니까 밤낮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들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육적인 관계로서 접근하게 될 때 항상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스훌이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그에게 말씀도 주고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기존의 종교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박탈당하지 않았나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 그렇게 우리는 막연한 안전을 우리가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0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스훌에 대해서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는데 이제는 너를 바스훌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사방으로부터의 두려움 또는 주변의 두려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스훌 자체도 두려움이 되고 바스훌의 친구도 두려움이 되는, 서로가 두려움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는 뭐 내가 잘 살아가고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은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는 뭐 내가 뭐 하는 모든 일이 안 되게 해요. 내가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내가 뭐든지 하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부잣집 아버지한테 유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평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큰 돈을 물려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먹고 살고 또 여행도 다니고 좋은 집에 사고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거는 저주받은 삶이에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마골 밉사비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주변이 자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과 자기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 요한 3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바스훌의 이름이 마골 밉사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도 총감독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박해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저주의 대상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재앙은 더 옆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현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게 될 때 내 삶은 왠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레미야를 때릴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가 신명기 25장 2절 3절에 보면
어떤 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태형을 할 수 있어요. 재판장으로서. 그러니까 이 바술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어떤 책임자로서 또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재판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그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니까 그가 악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에게 예레미야를 때렸다는 건 태형의 형을 준 거예요. 그게 신명기 25장 2절에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서 때리게 하는데 40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신명기 25장에 있는 그런 법의 절차에 의해서 예레미야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적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시대적 상황과 배경과 사람만 다를 뿐이지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의 종교 기관이 되어질 때 항상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종교 기관이 아닌가. 이걸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건강하게 우리가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바술처럼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현상,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우리가 묻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3절에 보면요.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었어요. 왜 풀어준지는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바술을 그런 거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설명해도 알 수 없고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술이 예레미야를 이제 풀어준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 바술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이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여호수아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술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는 마골 밉사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가 어떤 구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중재자의 역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아주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데 그 바술의 인생이 바뀌는 것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하루 가두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특별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박해하거나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그 사람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자꾸 괴롭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괴롭힘으로부터 구원해 주려면 그를 처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바술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수울이 이게 성전의 대제사장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중재 역할을 하면서 평화와 화목과 평강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완전히 박탈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두려움이 된다면 사람이 뭐 그 사람을 만나 주겠어요. 우리가 누가 전염성 있는 병에 옮았다 그러면요, 아무도 안 만나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고, 그러니까 비극적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뭐냐면, 그가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이 죽는 거, 이런 거 다 목격하고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그리고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바술은 자기의 친구들이 원수들의 칼에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버리고, 또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5절에 나와 있는 이 성읍의 모든 모든 소득, 모든 귀중품, 그리고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24장 25장의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거꾸로 우리가 에스라 1장에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다시 그 곳간에서 그 보물들을 다시 가져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물이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6절의 바수나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주받은 삶이고 거기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이 들은 사람은 무슨 죄냐?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한 사람만 잘못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저 바수울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말을 한다, 이걸 분별하지 못했던 그 모든 친구들도 똑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짓 선생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짧은 이야기 20장 1절로부터 6절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삶과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기존의 질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있는가를 한 번쯤 우리가 성찰해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예언자로 우리에게 주시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비록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